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서 쉼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육신에 강건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떠나시며 말씀하셨던 성령이 충만하게 오늘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만났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참으로 시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도 하고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들을 이 시편 속에 기록한 저자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정말로 2000년 이상 3000년 전에 산 사람들이 기록한 건데도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생각, 마음, 삶 이런 것들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한 3000년 전 되는데 오늘 첫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정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자하시고 젊어서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화가 나실 때마다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어서 노가 이렇게 날 때마다 어떻게 잘 넘기셨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나는 너무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일 때문에 이제 먼 거리서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뵈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고향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집을 찾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쁘기도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지은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말로 하시는 것을 귀로 듣고 뭐 용돈 주시는 거 다 우리가 경험을 하니까
감사하다, 고마웠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바다보다도 높고 하늘보다도 높은 그런 마음과 인격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듣고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하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학자들의 가설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과학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창조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사용하라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다, 아니다. 이것을 잠깐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과 내가 편을 먹어야 내가 안전하고 저 사람과 편을 먹어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순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가 내 편이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거칠고 악한 말, 정말 서슴없이 누군가를 자꾸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한 편이 되어 내가 살아가기는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부드러운 언어, 너그러운 사람, 악한 사람보다는 자애로운 사람을 내 편으로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세상 만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영 마음이 무겁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쁨이 있기보다는 불편하고 불행하고 고달프고 마음이 너무 그 사람을 빨리 떠났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한 자가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인자하고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내 편이면 좋겠고 정말 불편함을 주는 사람보다 뭔가 두려움을 주는 사람보다 나에게 평안함과 든든함을 주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누리라고 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편이고 저의 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 강한 자가 내 편이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내가 맨날 그만 보면 피해 다녔는데 오늘은 강한 자가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상대자를 만난다면 그가 나타나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죠. 그가 다가오면 전처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면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느끼며 살았던 염려와 두려움, 죽음까지도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내가 들어갔다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이 없어도 출세를 못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그 감사를 느낄 때에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리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 그 어떤 꿈, 이런 것들을, 고민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좁은 곳이 아니라, 옹색한 곳이 아니라 넓은 곳에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평안과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고민이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길게 하지 못하더라도 넘들은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데 우리는 잘 하질 못해요. 그러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응아 울기만 해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왜 아이가 우는지 쳐다보고 그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고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싸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보살피게 해주시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크시고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싸매어 주실 수 있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끝났어. 이제 마지막 같다.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의 고통과 염려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으면 힘 있는 자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우리는 깨달으시면 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힘 있는 자,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내가 했다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되었다,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찾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문제가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근본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또 질서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방법도 찾지만 그보다 먼저 늘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까? 있다면 누굴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사람보다 크니, 사람보다 큰 자가 누구일까? 너무 찾기 쉽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한다면 그것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사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딸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나중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전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나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내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참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잘 살면 되지. 이 세상 끝나면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힘들게 날마다 교회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사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또 소망에 마음이 더 강화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자유와 참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 또 가족 간에도 서로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